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풀꽃이라는 시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이 최근 책 한 권을 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감사 노트라는 책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평소 행복은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신념을 늘 강조했던 분입니다. 그 신념을 바탕으로 사소한 일상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책을 편집하여 출판한 것입니다. 이 책 여는 글에 보면 자신이 감사에 대하여 강한 신념을 갖게 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온 시인이 2007년 정년퇴직 6개월을 앞두고 큰 병이 났습니다. 쓸개가 터지고 복막염이 발생하고 급성 췌장염으로 번져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행복의 공식을 만들고 감사하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 공식은 이렇습니다. 감사가 만족을 낳고 만족이 기쁨을 낳고 기쁨이 행복을 낳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은 감사로부터 시작되고 행복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바람이 불어도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의 만남 그 자체가 감사라고 모든 상황에서 그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며 사십니까? 이 시간 한번 내가 얼마나 감사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5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정말 그렇다 생각하면 3점, 보통이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을 점수 주시면 됩니다. 펜으로 매기셔도 되고 손가락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5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각 질문에 점수를 매기시고 나중에 5가지 더하여서 나의 감사 지수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내 인생에서 감사할 일들이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이 보인다. 세 번째, 나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네 번째, 만나는 사람,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점점 더 감사하게 된다. 5번째,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감사를 느끼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다. 한번 더 해보십시오. 몇 점이 나왔습니까? 15점이 나왔다면 정말 복 받은 분입니다. 감사로 충만한 분입니다. 감사의 사람입니다. 10점 이상이 나왔다면 긍정적인 삶의 길이 열려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산해 보니까 10점 미만, 9점 이하가 나왔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갔는가? 나에게 왜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는가? 한번 원인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감사, 나의 인생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추수감사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붙잡으시고 감사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메림나오라는 이 말은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뜻이 아니라 마음이 둘로 셋으로 나누어지면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마음, 물질에 대한 마음, 나 자신의 욕망에 대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마음이 되었고, 불신앙의 마음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염려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염려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사로잡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 물질, 욕망,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붙잡아 그것에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붙들리게 되는 상태를 염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여기에 왔는데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관심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불완전한 마음이 되어버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염려를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것도 역시 큰 틀에서 본다면 그것도 염려가 가득한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까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성령 충만하면 염려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약해졌습니다. 말씀 충만함이 약해졌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열정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약해지고 흐려지면서 내 마음이 분열되고 내 믿음이 약해져서 결국 염려가 가득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오늘 말씀 6절 제일 먼저 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고 주님 바라보면서도 염려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 붙잡고 산다고 하는데 잠깐 긴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염려가 밀려와서 내 마음이 분열되고 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말씀, 성령 의지하여 주님께 집중하면서 믿음의 길, 감사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 집중한다.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 주시는 마음을 품는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는 담대할 수 있어. 평안할 수 있어. 주님 의지하면서 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서 빌립보 교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고 세상보다 하나님이 강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한다고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거야. 미국에 웰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나중에 감독까지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장수하셨습니다. 100세를 넘기셔서 101세 생일에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하여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오늘과 미래에 대한 삶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 없습니까? 불안 없습니까? 염려 없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30년 전 내가 70세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기 전까지 나는 목회하면서 늘 염려, 걱정, 근심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염려가 늘 내 안에서 떠나지 않았고 가정, 가족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늘 염려가 가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부끄럽게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늘 염려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은퇴하는 시점에 딱 돌아보니까 내가 염려하는 일들 가운데 제대로 일어난 일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까 염려하고 저렇게 될까 염려했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하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자. 그래서 나는 30년 전부터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고 나는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이분의 신앙 간증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그 교회 역사의 문헌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과 사역에 대한 문헌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은 한 가지 독특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언제 순교 현장에 붙들려 갈지 몰라요.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가득한 상황인데 그들의 삶을 기록한 문헌을 보면은 한 가지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이 티테디오스라는 별명입니다. 암흑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바울도 요한도 안드레도. 티테디오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로부터 자유한 사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은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생명의 삶을 살아요. 천국과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의 삶에는 염려로부터 자유한 사람, 티테디오스 아무개. 여러분 자신의 별명을 붙일 때 티테디오스, 나는 자유한 사람,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죽음과 죄로부터 나는 자유한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모든 것 이끌어 가실 것인데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한 가지 이렇게만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넓은 의미의 기도거든요. 근데 좀 구별했어요. 바울이 기도하라, 간구하라.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이야기한다면 주기도문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영광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기도라면, 간구는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유혹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친해질 뿐만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구하라. 구하되 오늘 성경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나는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걸어야 할 길이라고.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얼마나 낙심이 들까? 하나님 왜 저를 여기 감옥에 두셨어요? 지금 로마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낙심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면, 눈을 뜨면 감옥입니다. 어두침침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주 뜻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붙잡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냥 육신적인 감옥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염려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제목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찬양, 그 곡 가사 중에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가사가 나와요.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염려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염려가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 흉내만 내면 염려는 점점 커져요. 걱정은 점점 커져요. 두려움은 점점 크게 밀려와요. 진짜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시속게임과 같거든요. 기도가, 믿음이, 감사가 커지면 염려는 작아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염려는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지게 돼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 은혜를 만날 수가 있어. 모든 일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나의 일상생활, 내가 만난 문제, 가정과 일터와 사람들과의 관계, 오늘과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나에게 선한 역사로 이루어 주신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구약의 다니엘 같은 사람, 여러분,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만든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해요.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하여 쭉 기록하면서 6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결국은 나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 여러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역사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 나라에 알려지는 역사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나의 감사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신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 모든 계획도 하나님이 마치 군인이 지키는 것처럼 지켜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호위해 주신다. 어떤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선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선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 메시지, 주의 평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있는 그에게 주 안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평강으로 충만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이 그냥 몸이 편안한 것, 마음이 편안한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평강,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구약의 말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여러분, 샬롬이 어떤 거예요? 이건 통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사람들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피할 사람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원수 없어요. 누구든지 다 환영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원만한 관계. 내 몸이 건강해요.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늘 평안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거나 감정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어요. 구겨짐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이것이 샬롬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평강이 너희 마음에 가득할 거야. 그 평강이 너를 주장할 거야. 너를 이끌어갈 거야. 이 평강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평강을 선물로 주시니 평강 붙잡고 샬롬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근데 오늘 4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9절에 이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선물을 받았는데 9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선물을 주셨는데 평강의 선물 주시는 것에 끝나지 않고 직접 선물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은 우리가 갓난 아기 때는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 품이면 돼요. 엄마만 함께 있으면요, 엄마가 다 해결해줘요. 아빠가 다 해결해줘요. 근데 조금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가고 여러분, 그 무서운 10대가 되면은요, 엄마 아빠보다요 선물, 지갑을 원해요. 크레딧 카드를 원해요. 그러니까 엄마 말고 그냥 카드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대 청소년들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선물이 아빠보다 더 큰가? 선물이 엄마보다 큰가? 철없을 때는요, 그냥 카드만 있으면, 지갑만 열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아빠가 있어야 돼요. 엄마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갑 붙잡고 크레딧 카드 붙잡고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엄마가 나와 함께하면 지금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빠가 지금 함께 있으면요, 좀 엄격해도 괜찮아요. 이게 진짜거든요. 믿음이 성장하면요, 하나님 내게 평강의 선물도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선물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진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짜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누구와?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라고. 미국의 베이커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이게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불면증에 빠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염려, 두려움,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딱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 말씀대로 내가 다시 한번 적용해 보자. 내가 기억하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기억하자. 내가 염려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이거 분명히 기억하자.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는 것. 두 번째,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아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자. 세 번째, 감사하자.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신 사명 감사하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자.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진짜 주님이 평안함도 주시고 단잠도 잘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자꾸 두려움과 불안,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여기 함께 하시는 것 확인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365 땡큐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크렐릭이라는 변호사, 30년 변호사 생활을 한 분이 지은 책입니다. 그분이 30년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인생이, 삶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사무실 운영도 잘 안 돼요. 가정도 불화가 생겼어요. 아내는 점점 멀어지고 자녀들은 아버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친구들도 떠나고 자기 인생이 점점 황폐해지고 이 은행 어카운트 잔고는 점점 떨어져서 파산 지경이고 그래가지고 내 인생 이제 어떻게 다시금 풀어야 되나. 근데 옛날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할아버지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 써서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날마다 편지 써서 이 사람에게 보내고 뭐 답장이 오든 안 오든 편지 써서 감사의 마음과 내용을 담아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15개월, 1년 3개월 동안 매일매일 편지를 썼어요. 365번째 편지를 쓰면서 보내면서 한 가지 발견합니다. 그동안 편지 쓰면서 내 안에 있었던 우울증, 고독, 외로움 다 사라졌어요. 보니까 아내도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부부관계도 회복되고 자녀들,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라고 했던 자녀들도 돌아오게 되고 친구들도 자주 연락하면서 만나자고 하고 사업도 이렇게 회복되어서 다시금 원활한 이렇게 믿음의 사업이 되고 자기의 삶이 편지 매일매일 쓴 것, 감사 편지 때문에 자기의 삶이 회복되는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365 땡큐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죠. 여러분, 편지 쓰면서 그 사람이 먼저 변한 것 아닙니다. 편지 받는 사람이 먼저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편지 한번 써보세요. 감사 기도 한번 드려보세요. 정말 진실하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편지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것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지 한번 진실하게 한번 편지 써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한번 편지 써보세요. 편지 쓰는 것이 여러 가지 번거로우면 여러분 문자 보내시면 돼요. 카톡 보내시면 돼요.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서 단 몇 줄이라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 써서 보내보세요. 먼저 내가 바뀝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야.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 믿음으로 맡겨. 기도해. 하나님께 다 가까이 나와. 나 만나. 나에게 모든 것 털어놓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강을 얻어 평강의 선물을 얻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동행함을 내가 확인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이것이 진짜 복이고 이것이 진짜 감사하는 인생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금년 추수감사절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금년에 내게 주시는 은혜를 꼭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